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뭇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형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근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이르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례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참 특이한 게 시작이 좀 다르죠. 다른 성경하고 꼭 서신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칭호를 써서 그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로 써보는 게 좋다까지 하면서 서신을 써보는 것처럼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오빌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오빌로 다 돼야 되는 거죠. 이방인 대표니까.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왜 차례로 써 보내는 게 좋다고 했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처음에 이제 이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쓴 건 사도행전인데 그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걸 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복음이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쓴 건가? 그거죠. 먼저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록자인 누가가 영적으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걸 기록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중요한 잣대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없이 무슨 일이 성취된 것이 없이 그걸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쓰다 말아야잖아요. 그러면 안 쓰나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이루어진 사실이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의 목적과 동일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안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루어져야 하는 거 뭐냐 하는 거죠. 당시의 모든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루어져야 할 사실이 기록된 대로 있었는데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그건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 계속해서 이름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어떤 것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3년과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부활의 완성을 말합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진 사실이 여러분한테 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이 복음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자가 부활된 거예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다시 살았단 말이죠.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시작됩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다 끝에 가서는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신앙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의를 얻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 그걸 가져오셔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제 안에 그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안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여타의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이 있다면 신앙은 주의할 할 것.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연약해져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내 자신도 힘들어지고 그럴지라도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큰 문제거든요. 환경 때문에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를 얻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루어진 끝에서 완성된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잉태되는 사건에서 진술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족보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비야는 아론 계통의 엘르아사르 자손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윗의 시대에 한 족속을 이루고 모든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었을 때 제8반차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역대상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제사장은 가문의 기초에서 24반열 혹은 반차라고 하죠. 반열로 구분하는데 각 반열에는 순서에 따라서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종가에 따라서 24반열로 나누어지면 어떤 집반은 좀 많을 것이고 어떤 반열은 좀 절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평균으로 잡으면 800명이 넘습니다. 800몇 명, 80명이 넘는 평균으로 잡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건 다윗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한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론만 있었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있었는데 그럼 아론이 1년에 2차례만 하면 나머지 빈자리 누가 해? 그건 안 되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24만을 나눴다가 그것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더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때에 여러분 일반 사람들만 잡혀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 돌아왔느냐? 다 못 돌아. 그 중에 제사장들이 포로로 귀환한 반열은 4반열입니다. 정확히 이름도 있어요. 하김, 예수와, 임멜, 바술 이렇게 4반열밖에 없어요. 아비야는 없어요.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4반열이 에스라의 주도하에 다시 가능한 본래의 모습을 재조직해서 24반열의 이름이라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와서. 사람을 딱 나눈 거죠. 이렇게. 응? 자, 나눠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자손이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남았던 제사장들이 이제 24반열로 나눠지면서 각 반열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비야 반열에 그 빗줄에서 누가 나왔다? 사가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죠. 진짜 아비야 반열은 없는 거죠. 이것이 달라요. 근원을 따져보자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다윗 당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그도 역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부부는 아주 충실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거 보면은 디카이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나 의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
죄가 없다는 뜻의 의가 아닌 방법으로 쓰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왜? 다른 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사람 앞에서 말씀을 지켰으니 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의인이란 말을 다시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근데 모든 계명 그리고 일정한 규칙과 관례에 따라서 흠이 없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당부하시고 지시하신 권위에 찬 명령들과 규례들을 또 하나님께서 정당히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시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하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행했다 그 말이죠. 이게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로 섬기는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여법을 지칭해서 규례라고 합니다. 의식 알죠? 제사 의식 드리는 거 있죠? 제의적인 방법이죠. 이것도 제사 의식에 포함되는 것들. 그런 예법을 지칭해서 규례를 지켰다 그럽니다. 제사를 잘 드렸다는 거죠. 구약대로. 계명은 어떤 거냐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계명을 안 지켰다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결점이 없다는 뜻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대로 이제 해석하면 그래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나이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더라. 또 앞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없고가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 나이가 많더라. 이거하고 다르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그 말은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원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맡겨진 제사장의 임무는 한 채 소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 사명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으니까 나 그만둘 거야 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보신 거란 말이죠. 내가 안 이랬으니까 나도 떼써가지고 나 안 할 거야.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그것처럼 맞지? 하나님하고 무슨 협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신앙생활 애들이나 이렇게 하지. 응?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런지 하지.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은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 상번제를 위해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 그것을 한 번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걸리잖아요. 일주일에 800명 정도 와서 있는데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일주일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몇 명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 몇 명이에요? 일주일 해봤자 14번이잖아요. 14명만 필요한 거죠. 800명 넘는 사람 중에 그 중에 뽑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것은 이제 성경 기록된 거고, 사실 보면은 그래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주 그게 거기서 분양한다는 것은 희박한, 차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희박한 경우죠. 그걸 얻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기회를. 그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것조차 큰 행운으로 여길 정도로 분양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때란 말이에요. 아론의 때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상번제는 뭐냐면 올라타미드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번제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드렸냐?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위해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희박한 경우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가위바위보를 하겠어요? 뭐가 안 되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제비 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뽑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추려주신 거죠. 사람들 중에서 뽑아준 거죠. 800명이 넘는 제사장 중에서 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주의 성전에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제비를 뽑았을 때 뽑혔다는 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요나와 같이 도망가다가 뽑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만 도망가다가 제대로 걸렸잖아요. 응? 이 향단을 피우는 거, 분향을 피우는 거, 이것은 진짜 은혜인 거죠. 왜?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어디 있었느냐? 성전에 못 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밖에 백성들이 와 있어요?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3번씩 모였습니다. 그것이 언제 모이느냐? 그러면 중간 타임은 안 나오는데 상번제 드릴 때 아침에 드리잖아요. 저녁에 드리잖아요. 그건 2번은 확실해요. 분양하는 시간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왜 와 있을까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아침 첫째 시간, 셋째 모임은 아침과 저녁에 분양하는 시간에 일치하는 그때 기도를 드렸어요. 이분들이. 그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쪽에 우리 종교 말고 다른 그쪽의 종교는 5번씩 하루에 기도를 한다면서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그건. 그래서 백성들이 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양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전 우편에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7절의 말씀 보십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온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분명하게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사로서 메신저였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사. 그래서 사자라고 해서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무서운 거야.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성경에서 천사를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무서워요. 한 번도 생각도 못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옷이 번쩍번쩍 빛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 영체가 와서 있을 때 상상이 되겠어요? 한 번도 못 본 존재가 와서 있는데 그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처음 보냈으니까 익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다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서워하라고 하진 않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런 메시지라면 두려워했을 때 이건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사가랴가 간구한 것은 많은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하나님께 자녀가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간절히 간청했다. 성경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간청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사가랴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천사를 직접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미 지어져 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한이라 하라고 지어지지 않았죠. 구약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는 이름이 없죠. 그냥 외치는 자 소리죠. 근데 여기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나님 지어준 이름이에요. 요한. 헬라어 고유명사 요한네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하난 혹은 예호하난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또 이렇게 그를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해주셨다. 은혜롭게 해주셨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여호와가 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강력한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은혜롭게 온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은 분으로 안 나타나고. 자, 그리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답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남을 너도 저 사가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사가랴는 요한을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충분하죠.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네. 야, 너무 놀라우니 감격을 또 하겠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태어나면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나타난 요한을 말미암아 베풀어진 많은 세례로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는 희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태어남을 제자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자식의 태어남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기쁨이 되는 거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도 요한이 태어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아들 허락해 주셨구나. 너무 큰 감격에 넘쳐서 감사하다고 해야죠. 감격해야죠. 감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셔도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이익이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주 앞에서 뛰어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임받는 주 퀴리오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하나님 오시기 전에 앞에서 뛰어난 자로 탁 드러나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쫙 감당해 드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 크게 쓰임받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로 인해 태어난 자녀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감격해야 되겠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이건 나시린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사케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주 원료이지만 독주는 사케라는 포도나무가 아닌 재료로 만들어서 양주입니다. 양주. 그러니까 이 술은 독한 술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독주입니다. 이 독주는 포도주와 독주는 나시린에게 금하는 음료수입니다. 그럼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 태어날 요한이 나시린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시린 어떤 사람들이 나시린인들은 그들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죽게 드리고 그리고 그 서원 중에 있는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나시린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머리카락 길러가지고. 사체에 접촉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은 걸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다 버린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신성함을 간직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로서 삶을 산다. 자기 안에 딱 들어왔죠. 그 사가라는 그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럴 때 그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어지간하게 그냥 은사만 가진 사람들은 병 고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예언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요한은 그런 것은 은사에 관심 없어요. 회개에 관심이 있죠. 사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주 곧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큰 사역입니다. 그렇게 회개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엄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몇 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런 말씀은요, 심령과 능력,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요한이 행해야 될 사명이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이 단어가. 이 심령이란 말은 푸뉴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 그럼 엘리야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이 있었구나.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받아 수기자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영광을 2배나 더 주기로 했잖아요. 옷을 냈다 던져줬잖아요. 그 이성강을 치고 딱 건너가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사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엘리야의 복음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산채로 천국에 올라갔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 지금 살아있는데 이미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의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은 푸뉴마라고 해서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럼 능력은 뭐냐 하면 디나메이라고 합니다. 디나메이. 이건 물려받은 힘. 이게 원어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엘리야의 영으로 물려받은 힘. 이게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요한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라는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건 다 나와 있어요. 또는 사람이나 사물에 내재된 물리적 혹은 정신적 힘, 이걸 가리켜서 디나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힘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한 영을 물려받은 힘, 그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요한이 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영,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물려받은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가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전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요한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만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다 번역한 것은 너무 다르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제일 정확한 번역인데, 영어 더 정확한 번역은 없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화목이 되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16절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의 지금 뭐가 떠났어요? 그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가까운 세월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하잖아. 다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실이었거든. 400년 이상. 건수로 따지면 430년 정도. 400년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역사가 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신 거죠. 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돌아오셔야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 돌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외쳤던 이사야 말씀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오시는 길을 먼저 준비를 하라고 그랬지 내가 가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야. 그를 향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가 오시면은. 그게 회개인데 하나님 먼저 돌아오셔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엘리야가 했던 사역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제사장 850민과 혼자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혼란 속에 있잖아요. 혼돈되어 있잖아요.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지금 섞여져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가 몰라. 보자. 그러면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450민 800명 바알 450민 아세라 400 이게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나절 동안 제단을 차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살로 막 상처를 내면서 팔을 긁으면서 이렇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잠을 계시는가 한번 찾아봐라. 놀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안 되죠. 지쳐가지고 너네 신은 응답 안 하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해서 12에 이제 거기다 나무를 쌓고 이렇게 해서 도랑을 파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엘리야는 상당히 길었던 사람 같아요. 키가 고개가 숙어지면 무릎에 들어가게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천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을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데 흙이 다 태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와서 그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알았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와 같은 10년 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 백성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게 자녀와 자식이 하나, 아버지가 하나 되는 거죠. 이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엘리야가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 될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돌아오면 복이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가 돌이키면 내가 와서 다시 왔을 때 이 일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4장 6절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가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 회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7절의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께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 돌아오도록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아멘. 이렇게 주 앞에 나타 뛰어난 자로 사용할 것이고 그런 요한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합당하게 받는 것이 사가랴가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세였던 거예요. 자, 18절 말씀 그럼 보십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자,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참,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나는 확인할 수 없는 거다. 나는 확인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믿죠.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으로서 구속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부자도 구원시키고 가난한 자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가랴는 주의 사자를 통해 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두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렸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욱 간절하게 감사하고 진실하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하고 그 말씀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믿어지니까 더 감사해야 되죠. 근데 모르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고백을 왜 해요?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아이가 많습니다. 많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가랴는 내가 라는 말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모르는 거 당연히 모르는 거지. 지금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하신다면 한다고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대면 안 된다니까.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구원해. 너는 순종할 대상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중요해.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만 하시면 그냥 버림받는 거지. 내가란 말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사가랴는 자신이 그걸 확인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알리려 그 말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이에요. 여러분 뭔 일이 있을 때 이거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아직 된 일이 아니잖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확인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고 있는 거지. 결과가 왔어야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이유가 확인할 수 없어서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겠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적 현상, 환경이죠. 몸이 가지고 있는 생적 환경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내를 가까이 하고 분명하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 때가 살았으니까 같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주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 때가 되었지만 그래도 해석에서 하나님께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하러 왔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진작에 끊지. 안 하려고 그랬으면. 계속 기도를 하면서 왜 주는데 안 믿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비슷합니다. 말씀을 요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주면 안 믿고 방황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한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 오직 요한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가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리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간청했습니다. 간구함이라면서 간청한다는 의미. 아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셨고 하나님 그의 자녀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가랴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필요하죠? 네가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대처해준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럼 하나님은 없어도 되겠네. 환경이 좋으면 누가 다 하지 또 누가 못해? 응? 환경 좋으면 다 하는 거지. 누가 그걸 못하냐고. 동일한 건데. 안 되니까 하나님 하시러 온 거잖아요. 그러냐 천사가 대답합니다. 19절 20절 보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천사 개인이 말이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특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에게 전하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줬잖아요. 분양하게. 그리고 향단에서 만나주잖아요. 너를.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천사장인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중에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 잘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제가 일생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하는 시간.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는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오는 복음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조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속사 교육의 요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인류가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찾게 되는 거.
사실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게는 회개라고 그랬죠. 그 메시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이루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이 전파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었으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립된 관계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는 그곳에서 불신과 불신의 말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을 가진 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언자가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불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나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앞서 있으면 불신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뒤에 서 있으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에 가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 결코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서 따라올 사람이지 앞에 갈 사람이 아닌 거야. 앞에 갈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막는 거야. 말씀을 막는 거야. 앞에 선 사람만. 여러분 예수님 뒤에 따라갑니까?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갑니까? 사가랴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좋은 소식을 듣고도 불신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능히 말을 못한다고 합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으로 어느 때까지 증언자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증언자가 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십자가로 인한 속죄와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신 부활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태어났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누군지 알아.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감격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벙어리가 아니라 감격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열려지고 여러분과 제가 증언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은 사가랴를 알고 있을 때 성전에서 지장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죠. 21절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표를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그대로 있더니 그의 증명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아멘. 자, 백성들이 사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통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보통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나오지 않았다. 빨리 여기 지금 나올 때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충분히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지? 그런 의미죠. 이렇게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밖에서 기다린 백성들에게 말을 못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백성들이 순수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환상이라는 단어는 옵티시아입니다. 헬라어. 이 말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환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천사가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환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천사의 현현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또 광경이나 환상이란 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환상이란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연은 성전에서 나왔지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 못하는 대로 그대로 있었다. 자, 일주일 동안 직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직무의 날에 뽑혀가지고 계속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는 거죠. 번제든 상번제 드리는 거죠.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고, 분양도 계속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됐어. 일주일에 한 주간 동안 다 채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묘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숨어 있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엘리사벳은 사라에게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소식을 마치 부끄러움처럼 노년에 잉태한 사람 누가 알아볼까봐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참 소멸케 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비슷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5달 동안 숨어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기뻐할 일이 일어나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폐해가 큽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간절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나요? 그 삶을 여러분 계속 믿고 있어봐야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일을 하신다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도 있잖아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을 행하게 하시면, 그랬잖아요. 때가 찼잖아요. 때가 되시면 일을 하십니다.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열매를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할 말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25절에 사람들 앞에서란 단어는 문장에서 이 앞에서란 단어는 앞에란 말이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n이란 말이에요. n이라면 영어로 in이에요. in. 뭐 사람들 안에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이란 말이 먼저 들어봐. 그리고 뭐뭐세, 뭐 위에 그냥. 그리고 뭐뭐와 함께. 이 단어를 쓴다면 여기서는 함께란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냥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날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날에 이렇게 행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나의 부끄러움을 없이해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죠? 들리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엘리사벳 많은 사람들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노년에 아이가 생기니까 또 부끄러워서 또 숨었어요.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날은 개인을 위해서 한 자녀로 하나님께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자신을 위해 준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준 것처럼.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는 세례 요한을 바르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빈들에 있었잖아요. 그가 누가복음 1장 80절인가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랄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을 가지고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있는 거야. 부모가 키워야 되실 거 아니에요. 제사장까지 하셨는데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개인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공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그를 세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 아이로 받아들여봐야죠. 그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한나 같은 사람은 사무엘을 바칠 때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다음에 바치잖아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을 때 주셨기 때문에 바친 거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분명히 세운다고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돌아오게 하시는 데 쓰임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를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공적인 사람을 키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요한이 잉태된 것을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 주셨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 개인의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 해줘서 한 거잖아요. 사가랴가 그 말만 해줬어도 그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겠죠.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외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사가랴 엘리사벳 신앙이. 잘 보세요. 불신 이상이 얼마나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돌아간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보셔야 돼요. 불신의 영향을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멸망해 가고 내가 신앙의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셔야 돼요. 불신한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불신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찾아지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말씀을 받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목표가 세워지고 그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